고대 문화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 바다를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고대 전설을 보면 바다는 무시무시한 파괴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대한 바다의 힘 앞에서 특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바다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바다를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이해하는 이 고대인들의 이와 같은 생각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하는 신화적인 동물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용이고 또 다른 하나가 리워야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 용과 리워야단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바다입니다. 용과 리워야단은 바다를 다스리면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바다 깊숙한 곳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독특하게 생긴 바다 생물들이 깊은 바다 속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참 낭만적이죠. 하얀 파도가 일고 갈매기가 날고 멀리 고깃배가 지나가고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아이들도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바닷가에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모래밭 위를 달리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나가서 그것도 육지에서 꽤 멀리 떠나서 그 배 밑으로 바다를 쳐다본 적이 있습니까? 검푸른 바다, 얼마나 깊은지 가늠할 수도 없는 바다, 그 바다 밑에 무엇이 있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바다, 그 바다가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 그때에 바다에서 생떼 같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난 뒤에 사실 저는 바다가 정말 두렵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바다는 고대에서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도 사람들이 다 다스리고 사람들이 다 통제할 수 없는 두려운 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1986년에 갈릴리 바다 북서쪽 해안 진흙에서 1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고기잡이 배가 하나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배는 길이가 8m 정도, 너비가 2.2m 정도로 된 나무 배였습니다. 배는 양쪽으로 2명씩 모두 4명이 노를 저어서 움직였고 거기에는 약 15명 정도의 사람이 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런 정도의 배를 타고 아마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로부터 이 북동쪽으로 약 48km 정도 되는 지점에는 산이 하나 솟아 있는데요. 그 산의 이름은 헤르몬 산입니다. 이 헤르몬 산은 높이가 2800m 정도 됩니다. 지리산의 높이가 1900m이고 백두산의 높이가 27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헤르몬산은 정말 높은, 백두산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산이죠. 정말 높은 산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이 산을 예벨 에슈쉐히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이름은 노인의 산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산 꼭대기가 1년 내내 거의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노인처럼 머리가 백발인 산,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 헤르몬산 정상 근처에 스키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산이니까 산 꼭대기의 공기는 차가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공기가 산을 타고 쭉 내려가서 남쪽 갈릴리 바다에까지 이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찬 공기가 내려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데워진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돌풍입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일어나는 그 돌풍은 갈릴리 바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 주차장에는
바람이 세게 일 때 조심하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돌풍이 한번 일어나면 높은 파도가 일어나서 주차장까지도 덮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꼭 갈릴리 바다에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갈릴리 바다에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넜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볼 날이 있겠죠. 제자들이 다수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부들이니까 이런 갈릴리 바다에서 종종 부는 돌풍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돌풍이 일어났을 때 어부였던 제자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걱정 마, 이런 풍랑은 예전에도 내가 종종 겪어봤지, 이러면서 노를 저어서 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부가 아니었던 제자들은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 말에 안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배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을 퍼내느라 여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7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지금 일어난 바람은 보통 돌풍이 아니라 광풍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이 광풍이라고 번역된 이 낱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대폭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바람이 크고 심했다는 뜻이겠지요. 광풍 아래서, 대폭풍 아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37절 후반절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7절 후반부입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맞습니다. 상황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어부였던 제자들이 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다른 제자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열심히 퍼내어도 오히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풍랑에 놀란 파도는 더 크게 일어나고 배는 침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38절 뒷부분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부르짖음은 분명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입니다. 하지만 이 부르짖음 안에는 비난의 어조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제자들은 구원하지 못하십니까? 자신의 제자가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 자신의 제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고물이라고 부르는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하고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비난의 어조를 담아서 예수님께 소리를 찔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이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권위 있게 바다를 향하여서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통제할 수 없는 바다를 통제하시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89편 9절은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4편 13절과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다스리는 용과 리워야단을 물리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이 바다 괴물 용과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바다를 가르십니다. 하나님만이 용과 리워야단을 이기십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바다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바다를 통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바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9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39절 뒷부분,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잔잔해지고 난 뒤에는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자신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서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우리 곁에 계신 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순종하는가? 제자들의 이 질문은 정말 옳은 질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은 정말 옳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들이 꼭 해야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제자들이 서로 질문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제자들이 서로 질문했다고 기록하고는 있지만, 제자들이 끝내 어떤 대답을 내어놓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질문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가는 이 질문, 그들이 했던 옳은 질문,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옳은 질문, 이 질문만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 순간, 이때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옳은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정말 옳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옳은 질문을 할 줄 알았지만 이 옳은 질문에 대한 옳은 답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바다를 통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후 마가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예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실 것입니다.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 번 듣게 될 것입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마가는 이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을 약간 부끄럽게 만들기까지도 하는데요. 마가는 제자들이 답하지 못했던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을 바로 다음 장인 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 5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것을 오히려 그 다음 장에서 누가 대답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알 정도로 대낮같이 환하고 그 분명한 진리를 그분의 옆에서 먹고 그분이 옆에서 자고 그분이 옆에서 배우고 하면서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들 옆에서 함께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실패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계속된 실패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마가가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을 기록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옳은 답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가는 복음서를 쓰면서 그 질문에 대한 옳은 답을 자기가 끼워 넣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는 자기 스스로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마가는 자신의 독자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마가복음을 읽을 자신의 독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가는 답이 적히지 않은 시험지를 독자들에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마가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마가의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답이 적히지 않은 시험지를 내밀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대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시더니, 물론 우리는 마가 이 언급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고단하셨나 보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역으로 고단하셨죠. 맞습니다. 고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얘기는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성탄 캐롤에서 아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 이런 표현 종종 듣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표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때 주무시고 계셨다 이런 표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주무셨다는 것은 이 배 위에서가 유일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프리카 초원에 가보신 분이 많이는 없으시겠죠.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초원을 보여주는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 보면 이 아프리카 초원이 참 우리가 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평화롭지 않죠. 다른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나 눈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하고 불안해서 주위를 살피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풀을 뜯으면서도 물을 마시면서도 맘 편히 풀을 뜯고 맘 편히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포획하려고 노리는 다른 동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많은 불안한 동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원에서 배를 드러내놓고 편안하게 누워 자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물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는 다른 동물이 다 불안하게 쫑긋 귀를 세우고 불안한 모습으로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배를 드러내놓고 누워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백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 위에 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자는 배를 드러내놓고 초원에서 잘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놀라서 요동치는 그 순간에 주무시는 유일한 분, 사람과 자연 만물 위에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마가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본문에서 이런 힌트를 주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마가의 이 질문,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옳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옳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옳은 답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옳은 답에 대한 대답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매주 모여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대답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멘 합니다.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마가의 이 질문에 대한 옳은 답을 알고 있고 또 옳은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은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옳은 답을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옳은 대답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아니 단지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정말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에서도 이 옳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옳은 대답을 해야 하는 곳은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풍랑이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 우리는 옳은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 우리는 옳은 대답을 해야 합니다.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앞에는 아름답고 잔잔한 바다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거칠고 저항할 수 없는 파도가 우리를 삼킬 듯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한 손에는 아름다운 빛깔의 차가운 음료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시원한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면서 배낭간에 기대서 마음 편하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항해는 종종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항해는 배를 뒤집을 듯한 거대한 풍랑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는 배에서 차오르는 물을 퍼내는 것처럼 고단할 수가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혹시 낯익은 장면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는 제자들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풍랑이 일면 그 풍랑을 꼭 주님께서 만들어 내시기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 인생의 항해는 원래는 편안한 항해여야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풍랑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풍랑을 예수님께서 꼭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어떤 때는 이것이 부탁이 아니라 명령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솟구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소리치지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어느샌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전혀 바라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옳은 대답을 해야 합니다. 풍랑 속에서 바람과 물을 맞으면서도 우리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풍랑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의 요나서에 나오는 풍랑 이야기와 아주 그 전개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구약 요나서에 나오는 풍랑 이야기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잘 알고 계시죠?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풍랑 이야기를 요나서의 풍랑 이야기와 아주 비슷하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요나는 둘 다 배 안에 있었습니다. 두 배는 모두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두 이야기에서 모두 사람들이 자고 있던 요나와 자고 있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기적적으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사람들이 풍랑이 잠잠해진 뒤에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비슷하게 요나서와 비슷한 구조로 풍랑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똑같은 풍랑 이야기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요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풍랑 이야기 속에서는 예수님을 바닷속으로,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던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요나서와 마가복음의 풍랑 이야기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을 끝까지 읽어보면 사실 이 두 가지 풍랑 이야기는 완전히 같은 형태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나처럼 자신을 풍랑 속으로 던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요나처럼 자신을 풍랑 속으로 던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풍랑 속으로 던지신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을 죽음의 풍랑 속으로 던지신 사건입니다. 죽음의 풍랑 속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풍랑 가운데서 가장 큰 풍랑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종종 만납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다른 모든 문제가 다 정말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만날 때마다 언제나 자기 팔다리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만 만나면 자신의 팔다리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팔다리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이 암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팔다리 허리가 아픈 것보다 더 큰 문제, 바로 이 암 앞에서 팔다리 허리가 아픈 것은 정말 아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다른 모든 문제를 정말 보잘것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가장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2015년 1월에 제가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해 4월 건강검진에서 아버지는 대장암 4기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해 봄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힘든 봄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결정해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잘 견디시는 것 같았습니다. 암으로 판명되고 난 뒤 4년 4개월을 그래도 잘 견디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4년 4개월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행히도 아버지에게는 암 환자에게 동반되기 쉬운 이 통증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시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요새는 호스피스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정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마침 제가 방학이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주를 아버지와 함께 오롯이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심지어 제가 목사인데도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인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면 이미 고인은 영안실로 들어간 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유족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손을 잡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고인은, 돌아가신 분은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죽음을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얼른 치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죽음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은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누워 계시는 저분이 내 아버지가 맞나 할 정도로 죽음은 아버지의 육체를 갉아 먹었습니다. 살이 빠져서 몸이 뼈 위에 가죽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육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도 오락가락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이, 딸이, 그리고 아내가 감당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음은 당사자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아버지를 갉아먹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끝내 저는 하나님께 아버지를 조금만 더 빨리 데리고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동생이 저에게 비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죽음은 아버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80년이 넘게 이 세상에 존재했던 아버지가, 나의 손을 붙잡아 주었던 그 아버지가, 나의 등을 두드려 주었던 그 아버지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존재의 사라짐입니다.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은 세상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존재가 사라지는데 지금 산과 들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존재가 사라지는데 따뜻한 봄이 우리 곁으로 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존재가 사라지는데 나의 재산, 나의 꿈, 심지어 나의 가족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 존재가 사라지는데 이 세상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보다도 무거운 나의 생명, 나의 존재를 죽음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죽음이 인생에게 가장 큰 문제,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풍랑 속으로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자신은 타실 필요도 없는 배를 우리와 함께 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풍랑 속으로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가장 큰 풍랑, 궁극적인 풍랑,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거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누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인생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저희를 높이시려고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저희를 부하게 하려고 주님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가게 하려고 주님은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저희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의 풍랑 속으로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요나보다 더 크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표적만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도 니느웨 사람들은 믿었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요나에 비교하시면서 요나보다 자신이 더 크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요나보다 더 크니가 바로 여기 있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십니다. 요나는 같은 배를 타고 있던 몇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풍랑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일어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풍랑 속으로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와 비슷한 일을 하셨지만 분명 요나보다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진 이후에 풍랑이 잔잔해졌던 것처럼 이 죽음의 풍랑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그 죽음의 풍랑 속으로 던지신 이후에 비로소 잔잔해졌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는 십자가 때문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풍랑 속으로 자신을 던지신 이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풍랑은 잔잔해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풍랑, 바로 죽음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풍랑 속으로 던지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풍랑이 이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 더 이상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와 같은 비난과 이와 같은 원망은 예수님께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풍랑,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그 풍랑 속으로 던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종종 일어나는 풍랑, 시시한 풍랑, 죽음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풍랑 속에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통제하시는 바다를 밟고 서신 예수님은,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옳은 대답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바다가 잔잔할 때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인생의 바다가 풍랑으로 소용돌이칠 때, 풍랑으로 큰 파도가 일어날 때, 그 풍랑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마가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옳은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가장 큰 풍랑, 죽음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그 풍랑 속으로 자신을 던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종종 일어나는 인생의 풍랑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풍랑을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옳은 대답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닥칠 그 가장 큰 풍랑, 죽음의 풍랑, 그 풍랑 속에서도 죽음을 다스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